안녕하세요. 점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장마가 계속되어서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안에 있는 물건들 또 여러분 삶터 잘 정비하시고, 또 코로나가 1200명대로 올라갔어요. 제가 봐서는 거의 진짜 뉴스에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만남을 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방역지침 잘 지키시고 만남을 좀 자제하시면서 이 과정이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좀 우리 마음이 좀 해이해지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의 주된 상황은 신자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가 이제 생각하는 도중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좀 더 다르죠. 갈등은 실은 세상은 어떤 이익과 정욕으로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욕심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보고 하나님 말씀 또는 율법, 우리가 양심 그런 것들을 놓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어떤 것을 잘못을 보고 정죄할 때 다툼이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쪽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그것을 놓고 다툼을 일으킬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네. 이제 잘못된 것들을 놓고 형제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비방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느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다른 형제들, 다른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재판관이 돼야지,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 율법, 법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재판관인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고 하려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잘못을 가지면 그 잘못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 되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고 그 자들을 사랑하고 품으려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것을 잘못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일들은 실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품고 케어를 했지만 실은 그 가운데 사랑으로 많이 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 분도 죄인들을 볼 때 죄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합니다. 저기 위에 보면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가 틈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단의 마음을 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찾아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비방과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죄인들이 있으면 그 죄인들을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